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은혜는 제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지금 청년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요. 부목사가 설교한다고 물도 주시지 않은 운영에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DTS 2기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떠나게 될 현장 실습입니다. 교육자로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프를 간다, 교육부서 캠프를 간다 그러면 가야 할 곳이 정해져야 되고 프로그램이 정해져야 되고 숙식이 해결돼야 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마음의 평온함을 갖고 이제 안정되게 일을 진행할 텐데 현장 실습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라는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기도 하면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 그 심정이 아브라함 심정도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아마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에 사절을 보니까 뭐라고 화답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의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이의 75세하고는 좀 더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젊은 나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짐작해 보건대 아마 중년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시기는 누가 봐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상황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아주 다른 의미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신점 전만 해도 고향을 떠난다는 그 의미는 모든 안정적인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여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좀 세월이 바뀌었고 문화가 좀 빠르게 흘렀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적어도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늘 고향에 대한 분명한 향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면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가 몇 가지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러 어부게 되게 할 거야 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다고 나왔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때론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떠남, 버림,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아브라함처럼 짐을 뿌려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세례, 며칠 전에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은 세례를 받아서 자신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세례의 의미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세례와는 좀 다른 의미의 침례를 거행하죠.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 물속에 들어갈 때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과거의 나의 그 타락된 모습들은 물속으로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물속에서 나오게 됨으로 해서 다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았다는 의미죠.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떠나고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맞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마 세례 받으신 분들이 허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던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 변화되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떠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낡은 나,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였던 나를 버리고 떠나고 새로운 삶의 추구, 이제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나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떠남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이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땅. 시제가 분명 미래입니다. 미래.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행선지도 분명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본질은, 또 하나의 믿음의 본질은
불확실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할 때. 행선지가 불확실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냐면, 첫째는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아직 대를 이을 아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셨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 땅을 향해 덕수덕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야, 너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언약이 믿어지셨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믿어졌을까요? 그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뭐라도 좀 보여주고 그 말씀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하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할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언약은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확실할 때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할 때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관심 갖고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100명이라고 봤을 때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중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를 다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잘 나타내는 찬송가가 갑자기 먼뜻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띄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 함께 셋넷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봐봐요, 벌써 이 중에서도 그걸 고백하며 입으로 따라 부르시는 분이 계시면 저 뭐 하는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아마 이러한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처럼 환경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입니다. 깜깜한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불확실한 중에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민해 볼 것은, 그렇게 불확실함 속에서도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만 쌓는 것이 아니라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행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신앙의 여정은요, 혼자 하는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 누가 그럴 거예요? 가족하고 같이 갔겠죠.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새 소명을 줍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새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편했던 그 삶과 결별하고 불확실한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뒷짐을 지고 멀찍이 바라보고 계시면서 잘가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와 늘 함께 동행했다. 그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셨고 다정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불확실하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을까요?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네가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외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 아까 뭐였다고 그랬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고백되어지고 감격하니까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누구 보시라고요? 예,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습관처럼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내 찬양 같아요. 나를 위한 찬양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을 저는 이 앞에서 찬양 기도할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을 하나님 만나주시는구나. 아, 저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광해 같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란 그렇게 감격적인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지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양하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신비를 깨달은 사람, 인생의 중심이 예배인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지 않은 사람, 내 삶의 기준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후 예배를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렇게 햇살이 좋고 오늘따라 미세먼지도 없는 저 상쾌함, 밖에 나가서 아이들 손잡고 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 더 좋아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과거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 두 번째는 불확실함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본질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아브라함 같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